지난 시간까지 최후 심판을 눈앞에 둔 이 요엘의 시대를 향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한 심판과 또 완전한 회복의 기로에서 완전한 회개를 택해서 제발 완전한 택해를 택해서 완전한 회복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절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완전한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장 28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펼쳐집니다. 2장 27절까지가 요엘 시대의 내용이고 2장 28절부터는 요엘 시대에서부터는 수백 년 그리고 수천 년 후에 미래에 있을 그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몇백 년 후의 이야기, 몇천 년 후의 이야기를 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는 이 세상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개의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 또 성자 예수님의 재림, 또 성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을 해서 미래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그 전 말씀 2장 28절로 가시면, 자, 28절과 29절에서 요엘은 요엘 시대로부터 수백 년 후에 있을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멸망이 있는데 뭘 택하겠냐? 근데 결국은 멸망을 택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 다시 시작을 하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충격과 함께 한 400년 정도 침묵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친히 인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10일이 지났을 때,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죠. 지금 이 사건을 요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만민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을 보면 모든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겠죠. 그리고 그 상태로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데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사람은 자연스럽게 육을 따라갑니다. 육체를 따라가죠. 그래서 인간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사람 안에 내주하시지 않죠.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 이전의 인류가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이 악으로 가득 차 죄만 지으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만 못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로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시작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100년도 안 돼서 은혜를 망각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게 인간이죠. 자,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좀 모범이 되어 주어라. 그런데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해졌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해 버려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육체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택한 백성의 멸망을 통해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의 심각성과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한번 심판했는데 안 되고, 또 한 민족을 택해서 했는데도 안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이 육체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되게 비참한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무기력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배신한 그 이스라엘을 맹렬한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자,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구체적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을 떠나 육체를 따르며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부으셔서 육체를 따라 사는 인간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냥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쓰시려고, 그렇죠? 즉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그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후에 27절 말씀에서 이어서 뭐라 하시냐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후에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율례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법입니다. 법. 좀 율례라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 그냥 법입니다. 그리고 규례라고 번역된 말은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번역한 단어를 여기선 규례라고 번역을 했죠. 이 규례를 행한다라는 말의 원문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말은 정의를 지켜 행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이유, 자, 성령 받는, 우리가 늘 성령 받으러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그 법 안에 살면서 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갈 때만 인간의 혼과 육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오늘 본문 28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여기서 여러 세대와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성령님의 사역,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지금 28절,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 그럽니까?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자, 원문을 직역하면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이 미리 예자, 이 한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이죠, 대언. 다른 성경에서는 대언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지켜 행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까 에스겔이 말한 것 그대로죠. 자, 그리고 여기 이어서 보시면 늙은이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꿈을 꾸게 된다. 자,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 창세기에서 몇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주시죠. 그전까지는 기록된 문서가 없다가 그때 이후로는 꿈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 신명기에 보면 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을 선지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야, 다른 데로 가자,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할 때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들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이라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꿈 얘기하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법을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그 법에서 떠나게 하려고 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만을 따르고 경외하며 명령을 지켜라. 주신 명령을 지켜라. 이후에 구약을 쭉 읽어보면 사사시대 기드온 때 잠깐 나오고 꿈 얘기가 한 번 나오고 그것도 이제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꿈을 보여주신 거고 이제 솔로몬 왕 때 꿈 이야기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자신들이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며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선지자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29절 8절에서는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꿈을 꾼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구약의 꿈 얘기가 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단을 경고하는 이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을 말씀하신 후에 꿈꾸는 자들도 이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꿰기 위해서 신기한 얘기들을 한다는 것.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인간의 꿈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성경 말씀을 넘어서는 권위를 가질 수 없는데 이단들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척하는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음란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신의 꿈과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고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꿈에 빠지거나 또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지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행하라. 명령, 기록된 말씀을 보고 행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의 의미는 나이 많은 성도들은 늘 꿈을 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늙어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젊은이들은 무엇을 봅니까?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된다.
자, 이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는 거겠죠.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 구약에서 이 이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히브리 단어들이 있습니다. 계시, 묵시, 뭐 환상, 비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 5개 정도 히브리 단어가 한 60여 차례 이렇게 쓰였는데 앞뒤를 다 살펴보면 뜻은 계시입니다. 계시. 자,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계시죠. 즉 구약에서 말하는 이상, 묵시, 환상,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 뜻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계시의 신앙이다,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거꾸로입니다. 내 뜻을 신에게 아뢰는 것, 그게 모든 종교의 목적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창조주의 뜻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는 표현도 무슨 젊은이들이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뭐 직통 계시를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신분도 초월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로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또 태어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이런 것이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또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전하며 살게 된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친히 인간이 육체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인간이 구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까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15장 5절에도 가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심판이라는 것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미 승리했다. 이미 마귀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 요소가 점점 적어지겠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하면 그건 성령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려오시고 제자들이 못 알아볼까 봐 바람같이 임하시죠. 구약의 이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바람이 불었을 때 성령님이구나 알아본 것이고 불이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가시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령님이 맞다는 것을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입으로 말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때 요엘서의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끝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사도들과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땅끝까지 전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인 너희에게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가장 좋은 것 무엇이냐? 성령이다. 성령님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즉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이 혼과 이 육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반드시 육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있어야 영이 혼을 제어하고 혼이 육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저 은혜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징조들을 보인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본문 30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죠. 재림 이후에 예수님의 성령의 강림 이후,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의 강림 이후에 수천 년 후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아직 겪지 않은 일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하늘과 땅에 베풀어진다. 이건 계시록 9장 17절에 나오는 것이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은 앞에 6장 12절에서 나오는 여섯 번째 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엘에게 성령 강림을 포함하여 이 성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까지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인데, 그렇죠? 요엘 당시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먼 미래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시죠. 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령 강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찾아가실 것이고 이미 찾아오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하반절부터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의 환난을 피해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엄청난 환난과 징조들이 하늘과 땅에 일어날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교회 시대죠. 교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생기고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끝이 납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극히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적다. 자,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게 된 사도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유대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정말 저주합니다. 그 나쁜 놈 이러죠.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스가랴서 12장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을 목격할 때 비로소 크게 애통하고 그제야 비로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지금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성령을 받고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이방인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수차례 말씀하셨고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하늘과 땅에는 크고 두려운 징조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며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 이게 무섭다, 두렵다 이런 날이 되겠지만, 이렇게 될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죠. 자, 계시록을 보면요. 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아까 6번째 재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6번째 인 재앙을 말씀드렸는데, 그 6번째 인 이후에 성도들에게 머리에 인을 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이제 그까지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인을 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 때 불과 연기 기둥이 보이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자, 다가오는 미래의 환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두려운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재림을 사모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열방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자,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군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자,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천년왕국 시대를 언급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던 모든 자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제 번역을 하니까 무슨 여호사밧 왕의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여호사밧 왕의 이름을 딴 골짜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여호와의 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재판 골짜기라는 것이죠.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재판하시는 그곳에서 열방들을 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또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과의 계약이 깨지기까지가 대략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근데 이제 수백 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이제 목격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과거 너희들이 1000년 동안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이제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다윗과의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1000년 동안 완전한 회복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때는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른 민족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복된 왕국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스가랴서 많은 구약의 구절들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하지 못했던 그 모범이 되라는 사명을 친히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년 동안 친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모범이 되는 천년의 왕국을 직접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해내지 못한 사명을 직접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비로소 이런 계획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감격에 벅차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 것이죠. 자기 민족이 뭘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절 하반절부터 쭉 보시면 자, 천년왕국을 이제 세우셨고 열방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나누었기 때문에, 또 3절에 보시면 쾌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또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주변 나라였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고 이방 족속에게 내 백성들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팔려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들아 너희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라. 농사에 쓰는 보습과 낫을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우리는 강하다 외치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봐라. 12절에 보시면 내가 심판의 골짜기에서 너희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열방에 대한 심판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요엘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 13절에 보시면 악이 넘쳤다 이렇게 하면서 낫으로 곡식을 베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가득하니 와서 밟으라. 자, 이 말씀도 계시록 14장 14절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행되는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두르심으로 곡식을 거두십니다. 자, 그것은 이제 믿는 백성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낫으로 가져가시는 것이고, 이제 죄인들을 심판할 때는 천사를 시켜서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게 하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십니다. 자, 요엘의 입을 통해서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한 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여호와가 시온에 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2장 27절에서 요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마무리했고 지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 마무리하고 3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여호와의 날, 우리가 2장 27절까지 살펴봤던 그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또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8절 이하에는 천년왕국의 구체적인 모습,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요엘서를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산에는 포도주가 넘치고 언덕에는 젖이 흘러넘치고 모든 시내에는 물이 흘러넘치고 옛날에 괴롭혔던 이집트와 에돔은 황무지가 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연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완전한 회복된 미래가 너희 미래에 있다. 이렇게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이시면서 현재의 온전한 회개를 요청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회복을 보이시고 지금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 요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찬란한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계시록에 분명하게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복음을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위해 살아라. 주님도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명령만 주고 행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원한 미래와 완전한 세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헤아려서 남은 여생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창조주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분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천년왕국과 성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그날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온천하에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놓여진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